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나 막힌 것이 있거들랑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아버지 함 다 열어주시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아는, 그래야 참된 자유함이 임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참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있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찬양팀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수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선교 및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단기 선교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박수지 목사님께서 4개월간의 휴직을 마치시고 복직하셨습니다. 휴직을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2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복직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또 새벽에 또 매 주일마다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아쉬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셨던 이승준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시무장로직을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2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11장부터 에레미야 15장까지입니다. 교우 소식 하나 나와 있는 거, 김승기 선교사님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시고 지난주에 복귀하셨습니다. 만나시면 많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참교회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지라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두가 움츠려드려 하는 이 시기에 한마음으로 용기 내어 선교의 용사들을 뉴멕시코로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주님, 어린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한몸된 지체로 연합하고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얻은 육신의 질병과
넘쳐나는 근심 걱정들로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배웁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축복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들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으로 즐겁게 받고 그 뒤에 있을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될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마다 저마다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도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언자로서 큰 능력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고 명철하게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비록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쌓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럴 때일수록 더 화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사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Long time no see.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지요. 마치 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 주일은 격리하느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고국 방문을 제외하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1부, 2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격적이었는지, 우리가 자칫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야 하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1시간 20분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오는 것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 후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를 믿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의 한숨 한숨, 발걸음 하나하나, 작은 손짓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지. 마치 순진한 갓난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못해 마 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듯이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2번째 코로나에 걸렸는데 처음 걸렸을 때는 한 달 반가량을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성이 나온 지 5일 만에 몸이 회복되면서 바로 음성으로 바뀌더군요. 물론 백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코로나에 몸이 적응이 되었다는 뜻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 처음 걸려 많이 고생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 걸리게 되면 5일이면 끝나니까요.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 코로나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이 각종 바이러스에 적응하며 결국 극복해 가듯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삶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극복하고 이겼기에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말씀이 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귀를 닫고 그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 가운데서 비가 되어 내 영혼에 비로 적시고 내가 별빛이 되어 문 영혼의 길을 인도하고 있을 테니 말이지. 부모는 자녀들의 빛이 되고 목사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는 별과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된 성도들은 나중된 성도들의 길잡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은 내 속에 있는 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속에 있는 빛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도 채워주고 한 번씩 심지도 갈아주고 말씀과 기도의 윈덱스로 마음의 이 창도 잘 닦아주면서 말이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시적으로 변해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격리했던 지난 한 주간 내일 새벽부터 새로 강의할 욥기서를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욥기를 정독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욥기 정독해서 한 번이라도 끝까지 정독해서 읽으신 분 있으면 한 손 들어 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만 해도 20년이 넘고 신앙생활이 3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욥기를 정독해 보지 못했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나레이션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적인 언어란 그 뜻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욥기를 읽을 때 눈에 쏙 들어오는 몇 구절만 뽑아서 내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학창시절에 뜻도 모르고 목마와 숙녀를 엎조리고 다녔듯이 말이지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아니면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에 몇 소절도 그랬고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딘가에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 그를 만나고 싶다. 이분들 시를 안 읽었나? 이러면 뭔가 낭만적이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그러고 다녔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욥기와 같은 시가서를 말이지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욥기서의 구절들을 말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말해볼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사업처마다 안 걸린 곳이 없이 걸려있더군요. 욥기서 23장 10절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가장
가장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 암기하고 있으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갑절이나 주신다고 하니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 위로야 되고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말이지.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고통 가운데 있었듯이 저도 지난주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욥기를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처지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욥기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뭐죠? 욥기 주제가 뭐죠? 고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고난과 인내의 실체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인내, 실체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Lost and Find입니다. 바로 욥기 속에 에덴을 잃었다 찾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고, 멋있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40년간 광야를 도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없이 출발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거듭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욥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더군요. 바로 광야 교회를 지나며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말이지. 개봉박두,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욥기 강해를 기대하시고 다 같이 좀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5시 45분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힘드시는 분들은 7시 줌 예배, 아니면 여러분 손에 직접 목장 리더들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아침밥, 카톡으로 전해지는 새벽 예배 영상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꼭 같이 보십시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아마 여러분 욥기 정독 못할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인내심이 좀 약해가지고 6장까지 딱 읽으면은 더 이상부터는 머리가 하얘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그냥 이상한 딴 나라로 가더라고요. 욥기가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시잘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독해낸 사람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정독을 못했다니까요. 같이 이번에 우리가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욥기 속에 있는, 욥기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딱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뒤에서 욥기 이야기 때문에 욥기에 욥자만 나와도 그냥 졸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부드러운 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법 하니까 숨이 탁 막혀버리죠.
그래서 잠시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을 씌었더니 저도 머리가 하얀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내 속에서 불의를 계속 쫓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인 옛사람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연애라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의 곧 동성연애, 음행의 정상들이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 속에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안 그런 척하고 뭐 거룩한 척 이러고 있지만은 방금 열거한 20가지 이런 불의한 것들이 전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성경은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덜추어내는 겁니다. 왜죠? 더럽고 추한 벌거벗은 것을, 이것들 덜추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씻고 은혜로 덮어주기 위해서 말이지. 괜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괜히 불러냈겠습니까? 왜 불러냈죠? 바로 그 속에 있는 이런 불의들을 제하고 심판하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불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불의가 가장 먼저 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니? 하나님이 묻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크리논, 헬라어로 크리논, 바로 판단이요, 정죄요, 변명 아니었습니까? 결국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다시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 말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을 짓는 것은 끝없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쫓으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속에 자꾸 그것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당을 짓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당을 짓는 거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 마음을 열어 하나 되지 못하고 외로운 늑대로 계속 긋도는 인생 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긋도는 인생, 그러면서 밖에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며 하는,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란 거예요. 그게 당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계속해서 바깥에서 원망하고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요. 성도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내 속에서 자꾸 당을 짓고 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고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참고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 그 선하신 일 밑에, 다시 말해 그분의 은혜 아래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소돔에서 나왔으면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은혜 아래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머무는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선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죠? 우리 성가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게 영생입니까?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말이지요. 스미글, 골룸 알아요? 그게 영생인가요? 이 시대 성도들이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영생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무슨 골룸이 영생인 줄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들너들해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친히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고 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답석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고요.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율법을 가졌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율법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깨끗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말이지. 그러니 결국 뭐를 의지합니까?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하며 자기가 쌓은 그거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요, 너는 지옥 가 판단하죠.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쌓은 율법의 의를 신주단처처럼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 붙들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그가 진리에 눈뜬 후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배설물만 끌어안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내 속에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면, 내 속에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속에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쌓은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지. 여러분, 그리고 12절에서 망한다,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망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막 겁부터 먹는데 성경의 언어를 바로 알아야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망함에서, 이 심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망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망하죠? 목사님, 아브라함 망한 거 없는데요. 아니, 망했어요. 언제 망하죠?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할 때 그는 망합니다. 끝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요, 그녀의 태에 경수가 끊어질 때 그는 망합니다. 야곱은 언제 망하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 앞에 서서 그의 눈이 멀고 자기의 실체가 다 폭로되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망합니까?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내가 벌거벗은 자요, 먼지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안 그때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다 드러난 그 상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우리는 우깁니다. 나 죄 안 지었다고, 나 무죄하다고 하늘을 걸고 뭐 막 숨깁니다. 근데 다 드러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항복합니다. 그러면 짐을 벗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알고 보면 항복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니 힘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니 말이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힌 범인들의 소식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에이, 재수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망자로 다닐 때 한 번도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이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잡힘으로 말미암아 두 발 뻗고 자고 짐을 내리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 몸이나 의복 또는 사람이 사는 집 벽에 문둥병이 발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주일마다 다시 가서 검사를 하죠. 그러다가 문둥병이 아예 뭐 전부 퍼지게 되면 어떻게 판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부정하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번짐을 확인합니다. 레위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하다?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숨은 죄가 다 드러나 버리면, 숨은 죄가 다 드러나 망하고 심판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언어를 잘못 보면 안 돼. 망한다는 겁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망해야 돼. 망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야 돼. 밝히 드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매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기면서 나무 뒤에서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진리의 눈뜨게 하기 위함이었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낸 것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란 사실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망한다,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의 옛것이 망하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들 뜨십니다. 눈들 떠요. 끝날 때 5분 있으면 끝나니까 눈 뜨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더워요. 거기다가 또 목사님의 또 목소리가 탁 잠 오는 목소리잖아요. 탁 약간 허스키 하면서 얼마나 또 알아듣지도 못할 매 법 이야기하지 뭐 이러니까 뭐 잠 오는 거 당연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잠 좀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깊게 자면 좋아요. 어설프게 자지 말고 깊게 이렇게 자면은 건강에도 좋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남들 따라서 해야지. 그냥 나 혼자 엉뚱한 대답하면 안 되니까. 자, 정신 차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될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행해도 의롭게 되지 않을까요? 자,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시 그러면 자 처음 갑니다. 13절 다시 비춰줘요. 자, 13절 다시 한번 다시 가시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롭게 되지 않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뭐 이도 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 뭐 목사님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 안 했어요. 절간에도 안 가고 점쟁이도 안 가고 우상숭배 안 했어요. 안식일 지키고 주일도 안 빼먹고 아주 잘 쓰죠. 부모 공경 잘하고 매달 용돈 드리고 뭐 진지 따뜻한 밥 차려드리고 부모 공경 잘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의롭게 됩니까?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사는 양심가가 되면 말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말이지.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면서 말이지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1km 이상 걷지도 않고 전기밥솥 스위치도 안 누르고 불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누르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게 다 지킨 사람들 말이죠. 바리새인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이고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입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로마서는 다름 아닌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는 말과 율법을 행한다는 말의 진위가 무엇일까요? 욥기서의 결론에서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기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면은 변화가 없이 계속 제자리에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에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에서 시작했으면 저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그 자리에 계속 여기에만 머물고 있어버리면,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광야만 돌고 있고 제사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것, 행하지 않고 듣는 것.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외출하려면 집에서 다 목욕 제기하고 샤워를 하고 뭐부터 입죠? 뭐 입어요? 혹시 겉옷을 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 입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뭐부터 입죠? 속옷을 딱 입습니다. 왜 속옷을 입습니까? 겉옷을 입기 위해서죠. 그죠? 속옷을 입었으면 겉옷까지 딱 입어야 하는데 속옷만 입고 다 됐다고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듣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입었다고 그럴지 몰라도 밖에 나가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함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율법 주고 우리 죄만 다 세상 말로 까발려놓고 그냥 수치만 뜨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의사가 수술할 때 왜 속에 암이 있으면 배를 갈라놓습니까? 그냥 갈라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그리고 다시 해서 깨끗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바로 듣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하기 위함인데, 듣고만 있는 이 상태, 여러분, 본절에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율법에만 머물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10개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100개로 만들고, 다시 500개로 만들고, 다시 615개로 만들고, 지금은 1000개, 10,000개로 만들어서 그 율법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12일이면 갈 가나안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모임의 숫자만 늘리고 헌금의 명목만 늘리는 걸 말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종 성경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교회 프로그램 10개가 있는데 9개 참석했으니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1등 신자, 아이고 저 집사님은 10개 중에 3개밖에 참여 안 했어, 그러니까 삼류 신자 하면서 이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교회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에 이 진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것 가지고 너 의롭다고 자랑하라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벌거벗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해서 폭로해내는 것 말이지요. 그래야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재산을 상속해주면 쫄딱 말아먹을 줄 알면서도 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둘째에게 상속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쫄딱 말아먹고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내 실체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것 알아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그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참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 왜 자녀 사랑합니까? 자녀가 성적 좋아서 사랑합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성적 잘 맞아가면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근데 성적 못 맞아가지면은, 점수 떨어지면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까? 성적 못 맞아도, 아니면 뭐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상속을 해줍니까? 바로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며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 안에서 낑낑거리며 사는 듣는 자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을 입음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오늘 좀 이상해요. 설교 준비 용량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죠?
아니 이 분량은 똑같은데 제가 말이 느린가, 날씨가 더워서 제 머리가 이상해졌는가, 코로나 앓고 나니까 좀 사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똑같아? 제가 곁길로도 안 가는데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무엇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바로 양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의 죄인됨을 고발했다가 또 그리고 내 속에서 또 변명했다가 하면서 나의 실체를 폭로해내는 것이지. 이 말은 아무리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잘 살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 없이 살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도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지.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매일매일이 나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왜 죽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날 말이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성성장구가 복음이 아니고, 매일매일 나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복이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사실 말이지.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나무 뒤로 숨고 지구멍으로 숨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와 서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심판당하고 망하고 그 망한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채워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친히 바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런 불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나무 뒤로 숨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고 도망자로 아버지함 살게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가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은혜와 감사에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4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머리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의 걸음발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옛사람, 율법에 찌들은 이런 옛자들이 말씀 앞에, 주님의 빛 앞에 발견될 때마다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 끙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이 차려주신 하늘 만나를 먹고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